우리는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림픽이 이제 오늘까지 하고 오늘 새벽에 이제 내일 새벽에 끝이 납니다. 목사님 올림픽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안 했고요. 프랑스에서 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좀 관심 있어서 몇 가지 보신 분도 계시지만 여성분들은 그게 내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중요하나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보니까요, 선수단 규모가 이게 참가한 선수가 아주 초창기 때 이후로는 가장 작은 숫자가 참석했대요. 보니까 축구도 떨어지고 배구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선수단이 아주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성적도 아마 그 해외 전문가들도 한 금메달 한 5개 정도 달 거다. 그래서 순위가 한 20위권 정도 될 거다. 그래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13개를 땄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딴 건 아니니까요. 우리나라가 13개 땄는데, 사실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13개 따서, 지금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살짝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7위입니다, 7위. 아마 그대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내일 폐막하니까요. 우리 같이 작은 나라가, 그것도 선수단도 조금만 참석했는데, 세계에서 7위라는 성적을 거두니, 제가 무슨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요. 제가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자부심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막 좋더라고요. 순위가 높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많은 100몇십 개 나라 중에 7등이라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순위에 좀 민감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저는 별로 신경 안 쓴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오면 얘가 몇 등인가 항상 봅니다. 몇 점은 별로 안 중요해요. 몇 점은 다 쉽게 나오면 다 잘 맞잖아요. 근데 몇 등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얘가 지금 몇 등이지? 한 반에서 한 10등 하나, 전교에서 몇 등 하나? 그거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에게는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쭉쭉 해가지고 유다까지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순위를 매긴다면 몇 등쯤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인데 순위를 매기면 몇 등쯤 될까요? 우리 교회는 김천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등위를 매긴다면 몇 등쯤 될까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 등수가 참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등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제자인가, 합당한 제자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제목이 잡히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이날이 금요일 새벽입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는 시간이 한 새벽 3시나 2시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요일 새벽입니다. 그 전날 목요일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가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찬을 베푸시며 은혜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자 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금요일 시작되는 12시쯤 되었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한 몇 시간 기도하다가 새벽 한 2시나 3시쯤에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내려오는 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또 뭔가 하시나 보다 하고 생각했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제 내가 잡혀가는구나. 이제 내가 십자가 지러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내었던 어떤 군인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의 12제자도 그 자리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11명이죠. 유다까지 하면 12명.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선생님이 힘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하게 강압적으로 붙잡히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했던 소설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에 관한 그 소설에 보면요, 이순신 장군 곁에는 좋은 신하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김수철이라는 가명입니다. 이분의 본래 이름은 정경달이라는 실존 인물인데요, 종사관이란 이 장군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그 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항명했다는 죄명을 받고 조정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어쩌면 사형을 당하든지 모든 직분을 잃고 유배되든지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 종사관이었던 이 종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왕을 만납니다. 이게 종이 어떻게 왕을 만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환경이 잘 열려서 왕 앞에 가서 엎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빕니다. 머리를, 이마를 마룻바닥에 찧어가며, 왕이시여, 이순신 장군을 용서하소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모함으로부터 길을 여소서라며 왕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 부탁을 왕이 들어줬으면 좋았겠지만 그 자리에서 곤장 50대를 맞고 물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이런 종이 한 명 있다면, 이런 친구가 한 명 있다면, 이런 이웃이 한 명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적어도 그 이순신 장군의 부하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지켜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세 부류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부터 한 부류 한 부류 살펴보며 우리는 어떤 제자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차갑고 냉정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뭐지요? 가룟 유다입니다. 차갑고 냉정한 제자입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몽치는 방망이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다는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작당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자, 지금 잡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넘길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 따라서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나온 것입니다. 44절을 다시 보시죠.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실수하지 마라.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너희가 그 사람 잡아가면 된다 하고 작전을 짜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만납니다. 그 장면이 45절인데요.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입을 맞추니.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행동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요. 여러분,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들이 많죠. 아주 존경받는 자들만 랍비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랍비는 참 멋지고 좋은 단어입니다. 선생님, 존경하는 스승님, 이런 뜻이니까 좋은 단어죠. 그런데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서 부르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님을 비꼬거나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속이려 하거나 그런 장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 하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요, 예수님을 부를 때 지금 랍비라고 부르는데요,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할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뭐라면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저 아니지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이런 뜻이죠.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유다만 뭐라 부르냐면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게는요, 예수님은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분,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면 랍비여, 선생님, 이 뜻은 그냥 좋은 분, 나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좀 스승 될 만한 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고 3년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이 장면에서 랍비어라고 부르며 주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로 유다는 강한 그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발휘해서 우리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 나라로부터,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것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독립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맨날 구원이나 하고 말씀이나 전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런 일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 정도 능력 있는 분이면 군대를 일으켜서 독립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런 일 하셔야지 맨날 세리와 창기와 온갖 연약한 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이나 나누고, 유다의 마음에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작정한 겁니다. 이분은 우리의 나라의 구원자가 아니구나, 이분은 우리나라를 다시 세울 분이 아니구나 하고 실망감이 커서 3년이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다니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유다는 랍비어라며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른 다음에 입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기 입 맞추다는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인데 보통은 그냥 필레오라고 씁니다. 이렇게 그냥 입을 이렇게 인사할 때, 서양인들이 인사할 때 볼에 키스를 하잖아요. 그 정도는 그냥 필레오라고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앞에 카파라는 단어가 써서 반복적이고 강렬한 의미가 담겨있는 카파필레오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입을 한 번 그냥 인사하는 자로 쪽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쪽쪽쪽쪽쪽쪽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애기들 오면 너무 좋으니까 한번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줌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또 저 같은 아저씨들이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너무 싫죠. 애들 말만 할 수 있으면 다시는 교회 안 온다 이렇게 뽀뽀하면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유다가 그 예수님께 입을 여러 번 강렬하게 맞췄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왜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입을 맞춰온 거를 보고 잡기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 한번 살짝 해가지고는 혹시 못 봤을까봐, 혹시 그 군인들이 이거 잘못 이해했을까봐 여러 번 입을 맞추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잡아가세요,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라고 확정 짓기 위하여 아마 오버액션하며 그렇게 입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는요,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하고 아주 단정하게 표현했고 또 입을 강렬하게 여러 번 맞추며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제자들이 있어요. 차갑고 냉정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앞에서는 지금 아주 다정하게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고 있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팔아 넘겨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는 그 냉정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그리고 이 몸된,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앞에 그렇게 차갑고 냉정한 제자, 냉정한 성도는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긴 목회 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이전 교회에서든지 우리 교회에서든지 때로는 차갑고 냉정한 믿음을 보이는 성도님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참 부드럽게 인사하고 부드럽게 섬기고 부드럽게 잘 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한번 마음이 돌아서니까 주님을 차갑게 떠나고 교회를 차갑게 비난하며 냉정하게 떠나는 자들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참 따뜻한 사람이었고 나에게도 참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번 마음 돌아서니까 저렇게 냉정하게 돌아서지? 간혹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나는 좋을 때는 참 좋은데 한번 돌아서면 절대 마음 안 바꿉니다. 여러분, 그 좋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대단한 말입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줏대를 보여주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한 번 입에 뱉은 말을 꼭 지키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인간입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어기고 실수하고 넘어집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그렇게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냉정하게 떠나고 몸된 교회를 차갑게 떠나는 자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죠.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때가 있었고 기억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참 즐겁게 했는데 아니 한순간에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차갑게 주님을 떠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차갑게 냉정하게 떠날 수가 있지? 하는 분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간혹 제자들 가운데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그렇게 냉정하고 차가운 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부류는요. 뜨겁지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입니다. 누구지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참 뜨거워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입니다. 뜨겁기는 한데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46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사람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46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뺐어요. 베드로는 늘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좀 과격한 민족주의자였거든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려 한 번에 칼을 휘둘렀더니 귀가 하나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오다니 우리가 지금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함부로 잡아간다고? 우리 예수님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예수님 다 봤는데 우리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 내가 가만히 있지 않지 하고 칼을 빼어서 그 사람의 한 명의 귀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이고 베드로야 고맙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싸워주다니 니밖에 없다 다른 것들 뭐하냐 너희들은 칼도 없나 총도 없나 뭐하노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요 그 장면이 잘 안 나오는데요 이 똑같은 본문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 하시는지 잘 나오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장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 꽂아 넣어라. 어디 칼을 함부로 빼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될 거다. 베드로야 네가 칼 가지고 지금 설쳐대는데 그 칼 가지고 네가 망할 수 있다라며 칼 집어넣어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이거 못 막겠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이거 다 처리 못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니처럼 그렇게 칼 들고 설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거 너처럼 칼 들고 설치면 어떻게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너는 주님의 뜻을 모르는구나 하며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베드로야 이런 것도 참으라고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말했는데 아직도 못 참고 혈기를 부리고 있느냐.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길을 만져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도 갈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고라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름까지 자세히 기록하며 주님이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하며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좀 알아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런 제자, 이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뜨거워요.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나 뜨겁지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주님의 원하심을 알고 그렇게 뜨거워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혼자 자기 열정에 자기 마음에 합한 것에 뜨겁게 뭔가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저는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좀 부담스럽죠. 저는 막 뜨거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피부가 까매서 목사님 참 뜨거워서 저를 탔구나. 뜨겁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 주변에 뜨거운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저를 막
압박하며 지금 이럴 때갑니까? 이래야 됩니다 하는 분은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뭐 그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정 좋지요.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주님의 기뻐하심이 되는지를 늘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뜨거움 때문에 간혹은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화상을 입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제가 같이 하던 부서에 있던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어떤 기도원을 가셔서 어떤 귀한 목사님을 만나셨나 봐요. 기도하고 막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오셨어요. 저한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기도원 가서 기도 좀 받고 오세요. 기도 좀 받고 오세요. 아니, 목회자한테 자꾸 어디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좀 받고 오라는 말을 처음에는 제가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좀 했지만 저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처음엔 넘겼어요. 근데 또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예약 잡아드릴게요. 가세요. 마치 그 어떤 점집에 가서 그 점 좀 받아오라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목사님 목회가 바뀔 거예요. 목사님 사역이 바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얻을 거예요. 전 성품이 또 그래도 좀 유해서 화는 안 내지 않지만 싸울까 말까 온갖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울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은혜 받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의 뜨거움이 다른 누군가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목회자인 저에게도 화상을 입힐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는 저는 우리 부곡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앞에서 뜨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내가 지금 어디에다 열정을 쏟고 어디에다 힘을 쏟고 어디에 뜨겁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께 묻고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지 확실하면 뜨겁게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냥 내 마음에 열정 오는 대로, 그 내 마음에 옳다 여기는 대로 그렇게 뜨겁게 한다면 때로는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험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혈기를, 너의 그 열정을 좀 식혀라, 좀 기다려라,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너 혼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칼을 칼집에 좀 꽂아 놓아라. 내가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이거 얼마든지 하려면 너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기에 칼집에 좀 꽂아 놓아라. 주님이 말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열정을 불사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지근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나머지 모든 제자들입니다. 50절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했다고요? 도망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유다처럼 팔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는 않았습니다. 배반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처럼 칼을 꺼내서 막 어떻게 싸워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쩌나, 유다 왜 저러나? 베드로 왜 저래 또 칼 들고 저래 또 설치노? 뭐 이러다가 이거 예수님 보니까 잡혀가네, 도망이나 가야겠다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태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주님을 따르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이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미지근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잘 나오고 잘 섬기고 나에게 맡겨준 거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 그냥 열정도 없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뭐 가면 가고 말면 말고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었죠? 차갑고 냉정한 제자. 이것도 틀렸어요. 두 번째로 뜨겁기는 한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 이것도 틀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제자도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잘못된 사람들만 보고 끝을 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보자 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러면 우리의 제자라는 것이 어떤 건가? 주님의 제자라,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주님의 제자의 정체성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51절 52절에 그 뒤에 딱 붙어 있는 두 구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두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한 청년이 이제 더 나오는데요. 이 한 청년이 누구를 말할까요? 12제자는 분명 아닌 것 같아요. 12제자 얘기는 앞에 다 했잖아요. 그럼 이 한 청년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그럼 뭐 예수님의 제자 도망갔다고 끝내도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을 딱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요 본문에다가 51절 52절 더해가지고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잡히는 걸 보고 옷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거 왜 써놨을까요? 여러분, 이 한 청년이 누구냐면요, 모든 학자들은 말합니다. 마가 자신이라 말합니다.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마가 자신이에요. 마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고 등장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가는 이거 내가 쓰고 있는데 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 장면에서 나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마가가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던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이냐면요,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마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 어머니 집. 그러니까 마가 어머니는 아주 부자였거든요. 마가는 아주 금수저였습니다. 아주 부잣집, 거기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겟세마네 가실 때 제자들은 겟세마네로 따라갔지만 마가는 그 집에서 자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 다 가셨으니까 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잡혀고 도망간 제자들이 당장 갈 수 있었던 곳은 다시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예수님 잡혀갔어, 어떻게 하고 막 대체 기회를 했겠죠. 그때 마가는 일어나서 마가도 주님을 한번 따라가 봤을 거예요. 주님은 어떤 일이 났지? 제자들이 지금 주님 잡혀갔다는데 무슨 일이야 하고 쫓아가 봤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배호디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당시로 보면 아주 부자들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삼배옷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배혼이불이죠. 이건 아주 부자들만 입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는 마가가 유일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많이 보고 있죠. 그것을 두르고, 급한 마음에 그것을 두르고 예수님이 잡혔다는 곳을 따라가 봤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 같으니 이 마가도 자기 옷을 벗어놓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 마가의 장면까지 보면서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과 그리고 마가도 함께 보면서 여러분,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도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지만 입었던 옷까지 벗어놓고 결국에는 도망갑니다. 앞에 있던 제자들과 똑같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했다는 것을 마가는 여기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는 무엇이냐면요, 제자는 주님 앞에서 늘 실패하는 자라는 겁니다. 마가도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따라가기는 갔지만 결국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는 것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로 끝이 났습니까? 만약 실패하고 도망간 것으로 끝이 났다면 마가복음은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던 마가, 나도 도망갔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마가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실패하였던 마가를 주님이 다시금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가가 주님의 제자로 다시금 온전히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주님의 제자가 된 마가가 다시금 힘을 내어 마가복음을 기록해 놓았고 그 마가복음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만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떠한가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수많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떠난 이후로 끝이 났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렇게 찌질하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결국 순교하는 것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의 제자는요, 늘 단정하게 깨끗하게 랍비어 하며 입맞추는 자가 아닙니다. 늘 뜨겁게 열정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지만 제자는 늘 실패하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늘 넘어지는 자요. 새롭게 결단하여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섬겨야지, 내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지 했다가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내가 이번 한 주는 바르게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해놓고 돌아가면 가정에서 또 범죄하고 직장에서 또 범죄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요, 내가 어떠한 결정과 역할과 또 최선을 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늘 실패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주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성장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스승 되시고 나의 주님인 것이 고백될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매주 실패합니다. 매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진 나를 보며 한심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실패한 우리를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하루하루 다시금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보기에는 다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성도의 제자의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조금씩 자라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정금될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열심히 하여, 내가 뜨거워서, 내가 열정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 있어서 멋진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연단할 수밖에 없는, 연단되어져야만 하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연단하여서 금보다 더 귀하게 연단하셔서 주님 다시 나타나실 그때,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실패합니다. 아마 이번 주도 또 실패하고 낙담하겠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자라게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제자인 줄 알고 그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심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